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금요일마다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원 이야기는 여러분 이 사사기 6장부터 이 8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이 기록되어 있죠. 분량으로만 보면 이 사사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구죠? 네. 기도원과 맞먹는 그러한 유명한 사사하면 우리 삼손이 이렇게 떠올려지죠. 여러분, 삼손도 이 상당한 분량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삼손보다도 조금 더 기록될 정도로 사사기는 이 기도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여러분 이 기도원은 사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원 앞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상대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포함해서 이 전의 사사들은 여러분 이 그들이 사사로 있는 그 기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 이후 사사 시대는 그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까지는 그가 있는 동안 평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원을 기점으로 이 사사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또한 이 사사들의 역량과 역할도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원은 사사로 이 긍정적인 부분과 이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무찌른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차례 하나님께 자신을 부른 것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표징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한 것을 보면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주저함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과 또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함께 있었던 사사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원을 볼 때 성경이 그를 부르는 것처럼 큰 용사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믿음과 능력이 큰 사람,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그러한 인생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던 인물로 보아야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 처음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과 드보라에 이어서 오늘 기도원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그 패턴이 무엇이죠?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네, 이러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면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동일한 패턴인 것이죠. 사사기는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등장할 때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평안을 주셨죠.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참 이렇게 인생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며 살면 참 좋은데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간 괴롭힘을 당하죠? 네, 7년이라는 시간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이 다른 사사 시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짧지만 그 고난의 무게는 어느 시대보다 무겁고 그 고통은 어느 시대보다 처참한 고통이 있었던 시대였죠. 여러분,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도 괴롭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힘과 고통이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어떻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살 집만 문제가 아니었죠. 무엇이 또 문제입니까? 그렇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곡식을 추수할 때 올라와서 먹을 것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파종할 때, 여러분, 파종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밭을 망가뜨리고 농사를 아예 짓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소망조차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극심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궁핍함이 심한 그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오늘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7절에도 한 번 더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심했던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들이 반복되는 패턴과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야, 너희들 몇 번째냐?
이러면서 어디 한번 더 고통 당해봐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그냥 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이 말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방의 사람들의 말을, 그 참 의미 없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말에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인터넷을 열어서 여러 소식들을 한번 듣고 TV를 켜거나 신문을 열어서 세상의 소식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참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들려오는 소식 모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 그러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소식이 많이 들립니까? 미국이 관세를 몇 퍼센트 부과했다,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 그렇게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면서 수출길이 막힐 것 같고 한국의 기업들이 다 떠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또한 경제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고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는 어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줄 모르고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이고, 여러분, 러시아와 또 어떠한 협약을 맺어서 군인들까지도 보내는 그러한 참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상태에서 정세 가운데
불안한 상황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이러한 소리에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그렇게 불안하게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인류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빼앗기며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소리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심을 통해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등장하면서 그가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특징을 가진 인물인데요.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용맹스러운 어떤 그런 용사를 기대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밀을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는 농사를 잘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밀은 어디에서 타작을 하는지 봤더니 넓은 장소에서 수확한 밀을 여러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그죠? 이 밀을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넓은 장소에서 그렇게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대충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 포도를 이렇게 밟아서 여러분 이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준 그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있는 것이죠? 포도주 틀이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포도를 밟아서 이 즙을 내는 그러한 틀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좁은 그러한 장소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좁은 장소에서 지금 밀을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기드온이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겠습니까? 그렇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죠? 숨어서 좁은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용맹스럽고 뭔가 참 용기가 충천하고 정말 멋있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성이 있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내성적인 그러한 성격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부름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디에도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 용맹한 장수,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큰 용사여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큰 용사가 될 만한 자질이나 성격이나 기질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도 좁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심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드온을 향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근거와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은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기드온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마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이나 조건들을 갖추어야 큰 일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얻고 뭔가 갖추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뭔가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자질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락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그렇게 찾아왔지요.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니까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으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지금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 지금 기드온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묻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세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드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지난 날들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증거이고 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한두 번만 거절한 것이 아니죠. 수차례 여러분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드온을 향해 꾸짖거나 화를 내시거나 참 이 녀석 귀찮다, 말 참 안 듣네 하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도 16절에도 18절에도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드온의 수준과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여러분 그 기드온의 그 모든 원하는 것들을 맞춰가면서 여러분 그 기드온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달려들자, 그렇게 달려드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그의 기질과 성품, 그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여러분 그 기드온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한계와 약함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너는 나의 큰 용사다, 큰 용사로 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기드온이 어떠한 가정을 통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든 모습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내면서 그 눈높이와 그의 상황에 맞게 다 모든 것들을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전인격이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고, 그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대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이해해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순종하기로 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하시죠? 네, 그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우상과 제단을 모두 헐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에게 속해 있는 가정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또한 그에 따르는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여러분 악한 무리와 여러분 그 사람들과 싸우는 그러한 전쟁터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밤에 10사람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제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부흥으로 가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과 제단을 헐었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죠? 핍박입니다. 여러분 다음날 아침 성읍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그 일을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확인하자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때 누가 나섰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누가 나서게 됩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나서서 여러분 기드온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여러분 이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나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과 제단을 허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아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여러분 이 기드온을 두둔하면서 이 기드온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드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의 자리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어느 자리에 앉는지 아십니까?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 맨 앞자리에 왜 앉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혹시나 제가 뒤에 앉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 이렇게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오늘은 참 너무 적게 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야, 오늘은 참 많이 왔구나 하면서 든든한 이런저런 참 의미 없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 위해 가장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저의 부족함이 얼마나 다시 깨닫게 되고 참 너무나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수백 수천만의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용사인지를 알고 함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와 행하는 일들을 통해 그 믿음에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큰 용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순종하면서 우리를 통한 영적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